사무엘 38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2가지 위기에 처한 2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위기고요, 사울에게도 위기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 위험할 위자와 기의 기자가 합쳐진 단어가 위기라는 단어예요. 위기란 말은 그래서 위험하다 말과 기회다라는 말이 더하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인생의 속에서 위기의 시간에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간을 저는 이제 상담을 공부할 때 위기 상담이라는 챕터가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근데 위기 상담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걸 그리시다고 칠판에다가 삼각형을 거꾸로 그려놨어요. 삼각형이 똑바로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안정되어 있잖아요. 만들어 볼까요? 여기가 삼각형입니다. 여기 삼각형인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정되어 있잖아요. 여기 거꾸로 되면요, 거꾸로 이렇게 딱 앉아 있습니다. 넘어지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누군가 작은 힘만 줘도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누군가 작은 힘만 줘도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젊은 애들 말로 고집이시다. 고집이신 게 아니고 주관이 뚜렷한 겁니다. 그치요? 장로님 맞지? 나이 든 사람들에서 젊은 애들이 고집이시다, 꼰대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연세 드신 분은 주관이 뚜렷한 겁니다. 50년, 60년 살아오면서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내가 결론을 이렇게 내려놨어요. 절대 안 움직여요. 근데 시대가 바뀌잖아요. 자꾸 시대가 바뀌어서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으니까 젊은 애들은 아이고 완전 꼰대네, 고집이 씨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요, 언제 이게 사람이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삶에서 바뀌려고 생각을 하느냐, 요래 될 때요. 요런 때가 바로 위기의 때라는 거예요. 요런 위기의 때를 만나면 야, 이래가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때는 작은
조언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을 짓습니다. 전에는 안 듣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문학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다. 그 고통의 시기, 힘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아서 그때 메가폰에 이렇게 막 이렇게 대고 말하듯이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다. 그때만 들린 게 아니고 우리가 귀를 틀어막고 있는 거지요. 근데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사울왕은 무엇을 지금 위기로 느끼느냐. 백성들이 뛰놀면서 노래하면서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무엇이로다? 만만이로다. 민심이 지금 백성들이 지금 어느 민심으로 넘어간다? 다윗에게로 민심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위기로 느낍니다. 근데 정말 더 위기는 뭡니까? 정말 더 위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뭐가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려서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뭐 하더라? 떠들어대더라. 이야말로 막 찢기고 앉았더라. 행설에 수설에 횡설에 그러고 앉았더라 이거지. 그런 위기 상황 보세요. 민심이 넘어가서 왕권을 잃어버릴까라고 하는 불안감. 사무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예언은 바뀔 수 있다. 모든 예언은 바뀔 수 있어요. 그 예언, 저주의 예언을 들었으면 뭘로 바꾸면 됩니까? 축복으로 바꾸면 돼요. 그걸 전화위복이라 하잖아요. 그걸 예언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면요. 살 길이 뭡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살 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순전함을 유지해야 돼요.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가졌던 그 마음을, 그 초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도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왕으로 살면서 노련해지고요. 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요 일은 이종화 씨한테 맡기고 요거는 욕시 장난을 맡기고 사람한테 맡길 줄 알고요. 적당히 얼레고 달랠 줄도 알고요. 그래가 됩니까? 뭐라 할 줄도 알고요. 때로는요. 아이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달랠 줄도 알고요. 얼레고 달래고 사람을 부릴 줄 알아지고요. 그리고 자기 밑에 따르는 사람이 사울왕 하면서 높여주는 사람이 생겨나고요. 자기 때문에 밥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관료들이 늘어나고요. 목줄 딱 쥐고 앉아있고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는 시간들을 많아져도요. 그렇게 그런 지위에 올라가도 사람이 신앙의 초심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쉽다 어렵다? 안종문 목사님 올라가면 될지 몰라. 우리나라 말에 똥 누러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똥 누고 난 뒤에 마음이 다르다고. 하나님 앞에 이 초심, 순전한 초심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따라서 초심을 지켜가지 않으면 성령은 떠나십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켜가지 않으면 노하우가 아무리 쌓이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 와우하는 사람이 그래 많아도 성령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가 만약에 지금 우리 막 그렇게 크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1000명쯤 모인다 합시다. 1000명쯤 모이고 한 해 예산을 한 10억쯤 쓰고요. 그리고
돕는 교회도 많아지고 선교지에도 많이 보내고 부목사도 두고 그러면요, 예, 뚱뚱한 이 목사가 억수로 갑질할 수도 있어요. 어깨 힘 빡 주고요. 부목사는 뭐라나? 부목사들 원래 부목사는 그 정한 임기가 1년 단위로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잘라뿐다 이런 얘기 하고요. 이게 담임 목사 놀이지요. 여러분, 아무런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도요. 기업체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 첫 마음을 지켜가는 것. 그게 사울에게는 지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없어지면서 이분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 거쳐왔어요. 암몬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 또 그 다음 또 블레셋과의 전투. 예, 그러면서 나라를 튼튼하게 해보려고요. 처음 군대를 만들 때는 다른 사람이 없어서 소를 12개를 잘라가 소를 죽여가지고 12조각을 만들어서 한 조각씩 지파에 보내면서요. 전쟁에 나서지 않는 사람은 소이 한 조각씩 만든 것처럼 너희도 그래 만들어 볼겠다. 위협을 해가 군대를 창출해가지고 겨우 끌어모아가지고 암몬과의 전투를 치르고요. 브레셋과 전투를 처음 치를 때는요.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병력을 1000명밖에 못 줬습니다. 1000명 군대가 블레셋과 싸움이 펼쳐졌는데 그 밀려가지고요. 예. 조금만 넘어가면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까지 와가지고 길가에 머물러가지고 전쟁을 지휘했어요. 그걸 이제 요나단이 용기 백배에서 뛰쳐나가서 그 싸워 이기면서 전기를 잡아가지고 승리했거든. 그리고는 길을 쓰고 군비를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비했더니 20만의 군대를 모았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한 맞짱 더 볼 수 있다고 전했는데 적진에서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이 등장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건 뭐 답이 안 나오고 1대1로 싸우자 하는데 그때 동굴 속에 숨어있던 사람들 속에서 한 소년이 일어나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전장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 일들의 모든 여정이 누구에 지적됩니까? 사울왕 때입니다. 백성들 앞에 이만한 왕이 없다 할 정도로 리더십을 발휘했고요. 많은 공도 세웠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잃어버렸다? 순전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뭘 잃어버렸다?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잃어버렸느냐? 악한 영이 그를 잡아가지고요.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악한 영이 끄는 대로 액션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의 손에 창을 들었는데 그 창을 들어서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그렇게 이 사람이 지금 변질이 된 겁니다. 위기입니까? 위기 아닙니까? 위기죠. 사울은 왕위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이거는 신앙의 위기예요. 동의하십니까? 돈이 뭐 중요합니까?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종 걸음지면서 먹고 살 거라고요. 그 수고의 떡을 먹으려고 하는 것도 헛되고 하나님이 불어보면 다 날아가는 건데 사울왕은요 그 이런 위기의 때에 그를 돕는 사람이 있다 없다.
진짜 돕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서 살랑살랑 말해주는, 귀에 달달한 말을 해주는 간신배들 말이나 잘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위기의 때에 그에게 붙여준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평일과 같이 손으로 무엇을 타더라?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수금 타는데, 야, 그 곡조가 참 좋다. 가사가 어떻게 되냐? 그 가사 한번 불러봐라. 노래를 불어서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이리 나간다 합시다. 그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요.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목자였던 적이 있었지. 내가 지금 너무 멀리 왔구나.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엎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따라합시다. 시간과 장소와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상관이 없어요. 화장실에서 힘주다가도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어요. 예. 침상에 누워서 그냥 아픈 쪽에도 돌아갈 수 있고요, 평안한 쪽에도 돌아갈 수 있어요. 밤매다가도 돌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할렐루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정직하게 다가서는 그때부터 나는 돌아가지는 거예요. 순전함을 회복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를 잡고 있던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전함이 회복될 때 주님이 그에게 또 말씀을 주실 거예요. 너 한 번 더 기회를 주리라. 이래 할 수도 있고요. 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고맙다. 네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는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 왕위가 이제 다 돼가지만은, 그러나 결코 너의 가문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너 왕위를 잘 넘겨줄 사람을 내가 택했으니 그를 아들 삼고, 그리고 그에게 왕가의 수업도 가르치고, 왕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지, 어떻게 너는 순전함을 잃어버린 실패를 했지만은 가는 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첫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는지 그런 것도 가르치고, 그래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인들의 네 남은 인생을 들어라. 그래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그럼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교할 때 다윗에게는 뭐가 위기냐? 하나님 앞에 순전한 한 사람,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도 묵묵히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수금 타며 찬양하며 예배하던 한 사람, 형들 다 사무엘 앞에 그냥 나가서 혹시나 내가 왕 될까 싶어서 그냥 사무엘과 예배하고 번제하고 있는데 그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묵묵히 아버지 양떼를 지키던 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진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셨다, 안 찾으셨다? 찾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순전함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요, 다윗은 치명적인 약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다윗은요, 리더십, 사람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해본 적이 없어요. 8 아들 중에서 말째, 막내 아들이어서 위로 형들만 가득함.
사람을 부려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또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을 수 있죠. 무기를 들고 나가는데 칼이 익숙해서 칼 들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는 익숙한 무기가 뭡니까? 돌띠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돌띠 던지는 거 들고 나갑니다. 정식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은 함께 하지만은 재능이나 리더십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겁니다. 다윗은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수합니다. 뭐 하다고요? 순수하다니까. 네. 순수하다. 근데 이 순수한 사람이 지금 사울왕 휘하에 천부장 되고 군대 장관 되고 자기도 자기 따르는 사람이 생겨나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배워야 될 거 많고요. 갖춰야 될 거 많습니다. 리더십도 배워야 되고요. 칼 들고 싸우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다윗이 돌띠 던지는 건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때뿐이에요. 그 뒤로는요, 전부 다 칼 들고 싸웁니다. 무기를 갖춰 싸운다고요. 군사훈련도 받아야 되고, 왜 배울 게 많노? 돌띠 던지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고 이것저것 다 배워야 돼요. 그 일을 자기도 모르게 막 하다 보면 처음 가졌던 순전한 마음은 어디 간 데 없고 그냥 막 노하우만 쌓이고요. 재능만 자꾸 개발되고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우리 그래 됐잖아요. 사모님 안 그렇습니까? 10살 때 소녀 때 순수함이 지금 있습니까? 20대 때 30대 때까지 저 참 순수한 청년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순전함을 내가 지금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 이렇게 하면 되지, 사람 이렇게 하면 되지, 자꾸만 노하우는 쌓여가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첫 마음이 우리에게 유지가 되고 있는가? 그 첫 마음이 사라지면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재능은 갖춰가는데 기름 부으면 사라져. 누구 꼴 납니까? 사울왕 꼴 나는 거죠. 노하우는 쌓이고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 끝에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떠나고 악령이 그를 잡아버리는 거죠. 별 인생이 없어요. 목사 망가지는 것도 한순간이고요. 예, 평신도들의 세계로 가면 집사님들 그렇게 순수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장로님 되고 난 뒤에 안색이 싹 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평사원대 그렇게 열심히 일하든지 그냥 그러더니 직급이 올라가서 부장 달고 뭘 달고 회사에서 뭐 그러더니 그만 변질돼 가지고 그런 분도 있고요. 근데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라고요. 은혜를 좀 놓쳤지, 아니 뭐 회복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다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사모님 동의하십니까? 원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인간 삶을 살면서요, 이러저러한 노하우가 갖출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제목이 사울왕이 되었는데 다윗도 지금 그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네, 한편 다윗에게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윗은요, 뭐 이런저런 상황 중에서 그를 뭘로 삼았다? 천부장으로 삼았다. 천부장이 뭐냐?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장이 천부장이에요. 백부장은 뭐겠습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만부장은요? 10,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 천부장을 삼았더니 여러분 1,000명의 부하들을 먹여도 살려야 되고요. 그 사람과 함께 전투도 치러야 되고요. 규율도 지켜야 되고요. 같이 군사훈련도 어쩌면 함께 받아야 될지 몰라요.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1,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내 혼자 잘 싸우는 거 하고 부하들과 한 팀이 돼서 싸우는 거는 리더십의 문제고 전략의 문제가 나온다. 전략도 배워야 되고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배우는데 모르는 일을 배워가는데 그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쉽게 배워질까요? 하나님 함께 해도 배우는 건 어려운 걸까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요. 그게 지혜가 와서 쏙쏙쏙쏙 다 알아주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배워가는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해가면서 차근차근 배워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모든 일을 뭐하게 했다?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또 여호와께서 그와 뭐 하시더라?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은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왕 밑에서 천부장 하면서 리더십을 배워가는 과정을 거치고 그도 군사 전략과 군사 무기 기술들을 갖추어가는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첫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 나는 대로 찬양하든지 기도하든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그래 가지고 그것이 다윗의 인생에 사울왕 밑에 있는 초반 인생에 이게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뭐하게 행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요. 제 영성에 관해서는 제 영성에 이런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영성과 땅의 대중성. 목회에서 제가 추구하는 목회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의 영성과 땅의 대중성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땅의 대중성은 시대를 봐야 되고요. 사람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 문화사역을 하면서 제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근데 땅의 대중성을 갖추려고 하다가 하늘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그럼 가수지. 문화사역자죠. 근데 하늘의 영성을 가졌는데 땅의 대중성을 잃어버리면요. 폭발력을 잃어버려요. 다윗은 하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지휘해 가면서 다양한 방면에 땅의 대중성을 갖추어 나가는 이 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사울왕은 하늘의 영성과 땅의 대중성을 함께 지고 가는 데 있어서 이걸 놔버린 거예요. 그게 그의 인생의 큰 오점이고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는 계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윗도 지금 동일한 위기, 비슷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늘의 영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땅의 대중성을 갖추어가는 여정 안에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늘의 영성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자기만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경우에는 예배입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가는 비결들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찬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성경 말씀을 참 읽으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가는 여러분의 무기가 뭡니까? 그것이 명확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내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내는데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 앞에 세워가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내는데 다양한 노하우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찾아내십시오. 그럴 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으면서 위기는 기회가 되어지고 점점 더 지경이 넓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초반에 이걸 잘 했어요. 다윗의 인생의 후반에 어려웠던 건 뭐냐? 그도 왕노릇하고 왕놀이 하다가요 위험에 빠져보고 정신 번쩍 차리고 다시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지만 그건 다윗의 인생의 오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회를 잡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태풍 때문에 위기 상황 안에 있습니다. 수해 피해를 입고요, 집을 떠나 살아야 되는 분도 계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망연자실한 분도 계셔요. 그런데 이 위기를 기회로 잡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전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위기는 변해서 기회가 되어지고 주님이 그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위기의 시간에 기회를 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의 위기, 아버지 하나님, 수재의 위기, 인생의 이러저러한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복구 중에 망연자실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